다 함께 7월 셋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울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이 여름 무더위 동안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큐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위로받고 감사한 날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계획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하게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열망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된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2학기 때 더 기쁜 학교 생활을 하기를 계획했지만 연기가 되어 너무도 아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수련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 또 언제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와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후에는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발표되는 대로 저희들이 교회의 방침을 정해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은 현장 예배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7월 31일이랑 8월 1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랑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었던 그대로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정 변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이 여름 수련회 또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발표되는 대로 또 교회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꼭 진행될 수 있기를, 안전하게 또 방역 지침 잘 지켜서 반드시 진행될 수 있기를 여러분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우리는 양의 영성을 벗어나서 군인의 영성을 지녀야 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양처럼 보호받기만 하고 또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그런 양의 영성을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와 예배를 지키는 군인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군인의 영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편하잖아요. 항상 보호받고 또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면 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와 예배를 지키는 군인의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참 귀찮을 것 같고 참 어려울 것 같고 참 피곤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군인의 영성을 지니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과 어려움도 분명 있겠지만 그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군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군인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군인은 군인의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전쟁터에서는 동네 아저씨나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우리가 광명에 살고 있다고 해서 광명시장이 와가지고 명령하고 돈이 많은 대기업 회장이 와서 명령하는 등 어느 누가 오더라도 군인에게는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오직 군인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명령하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들은 군인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군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군인들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군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크게 인정받고 싶고 더 크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군인의 영성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군인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군인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점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발자취에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치열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마지막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예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 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고요.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자기 멋대로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그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고 열심히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결국 지옥에는 가긴 하지만 적어도 이 세상을 살 때에는 마음 편하게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살아요. 결국 세상 속에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 불편하게 살고
그러다가 천국에도 가지 못하는 교인들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싸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전쟁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쟁터로 나가시면 그 전쟁은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군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군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긴 줄로 알고 이미 이긴 줄로 믿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혹시 내가 지면 어떡하지? 내가 결국에는 져서 포로로 잡히면 어떡하지? 내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결코 자기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돌팔매질을 잘하니까 이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그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다윗이 자기의 돌팔매 실력을 믿고 나아갔다면 두려웠을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던진 돌팔매를, 이 물맷돌을 골리앗이 피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물맷돌을 던지는 그 돌팔매질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가 실수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골리앗이 피할까 걱정하지 않고 나는 승리한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승리는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떨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어요.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미 허락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시대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또 몇몇 잘못된 교인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군사가 필요한 시기예요. 가만히 앉아서 다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나 또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말씀 묵상은 멈춰버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양들은 이 전쟁의 시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는 삶의 예배를 지키고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시대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도 믿음을 지키기도 너무나 힘든 시대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양처럼 움츠려들고 누군가가 내 믿음을 지켜주기만 기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군인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